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또 주셔서 감사하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으시겠습니다. 예,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기본 제목은 계속해서 우리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자입니다. 우리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안팎으로 겪었던 그런 핍박과 유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용하셔서 너희가 받은 그 소망의 확신과 기쁨, 그 믿음을 굳게 끝까지 붙들라고 계속해서 격려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의 소망의 확신과 기쁨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 수 있는지 그거를 우리는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으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는가? 바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만족함으로 가능합니다. 만족은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탐욕은 부족함을 느끼고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탐욕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단순 명료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아멘.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 탐욕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 의식주, 내 소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새 들어서 살더라도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마트에 가면 또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형편이 우리나라는 잘 이렇게 아직까지는 흔들리짐 없이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구조가, 사회 구조가, 나라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땀 흘리면 또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구조, 국가적인 여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요, 친구가 있습니다, 또 직장이 있고요, 학교가 있고요, 우리 사회가 있고 민족, 국가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들에 다 내가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꽤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노력하여도 혹은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주지 못하는 것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노력해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주려고 해도 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우리 자원이라고 합니다. 기초 자원, 공기, 물, 바람, 해, 동물, 식물, 금속들 이런 거. 자, 우리가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내가 가지려고 내가 만들지도 못하고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이 적습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해서 더 원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 상황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희한하게 5장 5가 많이 들어갑니다. 5장 10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11절에서도 우상 숭배자와 탐욕을 부린 자가 같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한 부류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지 못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짓고 있어요. 또한 반대로 내가 가진 것들로 만족함으로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들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은요 바로 이 탐욕과 만족이 핵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 전체가 이 단어들로 이어지고 연결되고 마무리 종결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맨 마지막이 뭔가요? 십계명, 내 이웃의 것들을,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이게 바로 탐욕을 없게 하라는 오늘 본문과 맞죠? 신구약 모두가 탐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 이 말씀입니다. 탐내지 말라, 탐욕을 없게 하라. 자, 출애굽기 말씀에 바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신명기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명령 중에 마지막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탐욕은요,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명령들이 그 앞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 나오죠. 10계명에서 이 바로 5계명부터 9계명을 범하게 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 5번째 계명 뭐죠? 부모에게 불순종하지 말라, 순종하라.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또 만족으로부터 그것들을 없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게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꾸기도 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3장 본문을 통해서요, 탐욕의 수많은 폐해들을 보고요, 또 반대로 만족의 수많은 이익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처럼 우리는 탐욕을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처럼 만족으로 하나님의 큰 이득을 얻도록 합시다. 아멘. 자, 탐욕의 수많은 폐해들을 보겠습니다. 탐욕은 또 만족의 수많은 이익을 또 보겠는데요, 탐욕은 사람과의 관계를 해치지만 만족은 인간관계에서 이득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탐욕은 교회에 해롭지만 만족은 교회에 이득을 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에 그리고 1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자, 3절 넘어가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박 중에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당한 것 같이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은즉 역경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3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역경이 있는 사람들 기억하라 했습니다. 몸,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탐욕은 오직 나 중심이고 내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교회 형제 자매에게 사랑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 자매를 대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은 형제의 사랑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역경과 고난을 기억할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탐욕은요, 다른 사람들의 고난, 결박과 역경을 볼 수 없게 하고요,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만족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 결박, 역경을 보게 합니다. 탐욕은 선을 행하지 나누고 또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 자기 희생을 실천할 수 없지만 만족은 선을 행하게 하고 나누어주는 자기 희생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요, 자기 희생의 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진 것들로 만족하면 교회 안의 지체들로 시야가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서 탐욕이 있으면 지체들에 대한 구제와 섬김에 소홀히 하게 됩니다. 하지 않게 됩니다. 자연히 교회 속에서 폐해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만족할 수 없으면 교회는 결국 건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이 교회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이 교회로 인해서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 안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만. 그것은 탐욕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형편과 어떤 성격의 형제 자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로 만족하냐는 겁니다. 아니면 불만족입니까? 만족하면 우리 오전에 계속 배우고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감사는 없습니다. 자, 탐욕은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을 해롭게 합니다. 그러나 만족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13장 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시작.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아멘. 십계명에서 나오는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은 출애굽기와 조금 다릅니다. 처음 시작이 내 이웃의 아내를 담내지 말라 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 자, 남자가 가장 빠르게 탐욕스러워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아내가 아닌, 특별히 남편들, 나의 아내가 아닌 다른 아내, 다른 여자, 그리고 결혼관계가 아닌, 일반 우리 남자들은 결혼관계 아닌 아닌 여자, 결혼관계가 아닌 여자와의 관계들, 깊은 관계들, 도가 넘치는 성적인 관계들, 행음이죠, 행음. 그 탐욕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족하면, 내 아내에게 만족하고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결혼에 만족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굳게 세우십니다. 그러나 불만족스럽게 자신을 계속 이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세상, 이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한 남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문제가 지금 온 이 세상에 퍼지고 있고 강력한 도전으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심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내 아내로 만족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만족하기에 기다리는 것. 남자들. 자, 결국 이 탐욕, 이 행음은 한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파괴시키고 민족을 파괴시키고 한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켰던, 완전 파괴시켰던 장면을 우리는 예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예시 중에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고요. 또 결혼과 상관없이 남녀에 대한 구분 없이 남색하는 자들로 인해 그들이 심판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자들과 행음에 빠진 일이 있었어요. 행음. 그 일로 인해서 무려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심판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의 탐욕, 곧 행음이 그만큼 엄중한 죄이고 그 죄로 무서운 심판, 즉 수많은 가정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그 장면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가 잘났던 못났던 만족하면 하나님의 이 끔찍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복된
행복을, 이 땅에서의 행복을 가정해서 마치 천국과 같은 그 행복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족하면요. 자, 우리 혹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만족합니까? 자녀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예? 만족합니까? 아니면 불만이 있습니까? 만족에는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불만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탐욕은 권위로 해를 봅니다. 권위 자체를 통해서 해를 봅니다. 그러나 만족은 권위로 이득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7절, 17절, 그리고 22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17절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2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각 독립체, 그 독립된 공동체를 다스릴 책임을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각각의 가족 구성원, 또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잘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이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탐욕이 있을 때, 바로 그 권위로 만족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을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계속 받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는 권위로 인해 만족하는 사람은 그들을 기억한다 했습니다. 권위를 기억한다 했습니다. 교회 목회자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게 됩니다. 남편 혹은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권위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권위자 스스로 그것을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주신 그 권위가 잘났던 못났던 만족하면 그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억해야 할 수 있습니까? 기억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요? 바로 내가 존경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2배만큼 존경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만족하면. 그 권위, 아버지, 목사님, 선생님, 부모님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목사님과 선생님, 남편과 아버지에 대해 기억하지 않는 것은 지금 내가 탐욕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탐욕에 빠지면 나의 혼을 위해 깨어 있으신 권위에게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권위가 주는 권면의 말씀을 아까 우리 읽었죠? 용납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나아가 나의 혼을 위해 깨어 있는 그 권위자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근심으로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혼의 힘을 회복할 수 있고 나의 침체된 혼을 다시 깨어나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주고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걸 받아야 내가 살고 수 있는데 안 받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만입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나는 계속해서 침체, 물에 빠져서 허우적 되는 일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탐욕은요, 권위자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바른 믿음을 따라가지도 못하게 되고요, 믿음이 행실로 연결되는데 탐욕의 행실은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들 수 없게 만듭니다. 나의 소망의 확신을 잃게 만들고 나의 소망의 기쁨을 다 잃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만족합니까?
나의 목사님으로 만족합니까? 나의 교회 선생님으로 만족합니까? 나의 남편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의 아버지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예. 나의 직장 상사들은 어떻습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학교의 교수님, 선생님, 학원의 선생님 만족합니까?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요,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자, 네 번째로 탐욕은 교리에 해롭고 만족은 교리의 이득입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9절 보겠어요. 시작.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1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할 것을 내가 특별히 간청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빨리 돌아가고자 함이라. 아멘. 자, 19절에 보니까 이 일을 행할 것을 특별히 간청한다고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자, 이 일은 앞에 있는 일입니다. 바로 13장 전체적으로 중심이 되는 탐욕이 없게 하고 내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행하면 바울은 그들에게 빨리 돌아가서 만나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또 주님 안에서 한 교리 안에서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친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그런데 이상한 교리에 빠져 있으면 내가 너희들과 못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교제 못하겠다는 겁니다. 교리가 다르면 같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자, 탐욕은 교리의 지침서인 이 성경 66권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탐욕은 어떤 교리를 찾습니까? 성경이 아닌 것들에, 이상한 교리들에 끌리게 돼요. 그러나 만족함은요, 성경 자체에 만족합니다. 단순해집니다. 탐욕은 세상의 사상과 가르침에 이슈에 막 끌려다니지만 만족은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이슈에 머물면서 편안하게 있습니다. 자,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 당시에는 음식에 전념하는 이상한 교리들이 있었어요. 자, 그 교리 무엇일까요? 자, 음식에 대한 율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율법의 깨끗한 음식, 부정한 음식 있죠? 먹어야 될 동물, 먹지 말아야 할 동물. 자, 이 율법은 끝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또 베드로에게 주신 환상이 있었잖아요. 모든 갖가지 동물들 막 기어다니는 것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것을 베드로가 봤어요. 다 먹으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율법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먹을 거, 먹지 말을 거 지켜야 돼. 이 교리를 넣어줘가지고요, 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려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특별히 이 말씀에 만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탐욕이 있으므로 자기들의 논리와 사상을 성경보다 더 내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탐욕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기본적으로 주님의 교리를 드러내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가정에도 분열을 가져옵니다. 이상한 교리로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66권에 만족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또 교제하고 친교도 나눌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해법도 성경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편식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은 하지 않아요. 다 하되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방법들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렵지 않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 가정, 권위, 그리고 교리에 할 말씀에 만족함이
있고 없고가 인간관계의 기본 질서를 세우느냐 아니면 무너뜨리냐가 결정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4절이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다스리는 모든 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 출신의 사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인간관계에서 문안이 뭡니까? 문안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고, 좋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문안하는 거. 인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리고 그들의 잘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문안 아닙니까? 문안이 안 돼요. 내가 불만족하면 그 모든 상황에서 생활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불만족이 있으면 문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에게 주신 인간관계에 불만족하면 결코 문안할 수 없지만 만족하면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격려를 하는 것에 그렇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 이 무난하는 일이 굉장히 기본적인 거지만 다 드러나 보이는 우리 인간관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 아니면 탐욕을 부리고 있는 건지. 자, 탐욕은 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좋은 유익을 주기도 하고요. 탐욕은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해롭게 합니다. 근데 만족은 하나님 관계에 유익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자, 탐욕은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만족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8절, 15절 읽겠습니다. 5절, 8절, 15절 시작.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분 자체에 대해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끝까지 그리고 영원히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이 확실한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족은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면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그 기쁨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굳게 붙들게 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이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탐욕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잊어버리며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게 하고 결국 파멸로 치닫게 합니다. 그러나 만족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뢰합니다. 아멘. 특히 만족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려고 합니다. 만족은. 그러면 그분의 이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희생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만족이 희생입니까? 왜 만족이 희생이에요? 자, 종종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것들과 다른 사람의 것들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비교. 자, 내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합니다. 근데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면 열심히 하려고 주님께 또 도움을 구하고 이렇게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을 만족하면서 찬양 희생을 드리는 그것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희생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 만족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을 인해서 만족합니다. 세상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 보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걸 희생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희생은 만족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액수에 상관없이. 그걸 하나님이 희생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만족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 만족을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나에게 주님께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간을 내드리고 경배 모임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섬김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에 참여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만족을 배우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아멘.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경험이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아멘. 만족은 만족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교회에 만족하는 거예요. 가정에 만족하고요. 사회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국 만족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만족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배워가는 겁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귀속된 상태였습니다. 민족이 지금 지배를 받고 있어요. 타민족으로 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폭군 누굽니까? 네로 황제에게 폭정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거기서 만족하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데 바울은 만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또 신앙생활이 그 당시에는 어땠어요? 바울 당시에. 지금도 물론이지만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들과 이상한 교리들이 막 인터넷에도 난립하고 있어요. 가족들과 동족들이, 안 믿는 동족들이, 가족들이 핍박을 합니다. 친구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핍박을 해요.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만족하기를 배우면 됩니다. 바울처럼 배우면 됩니다. 바울은요, 지금처럼 우리 사례비를 받지도 못했어요. 주님의 사역에서 사례비를 받지 못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그 생업을 같이 병행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만족했습니다. 만족을 배웠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그것 자체로 그냥 만족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계속해서 주는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단련의 불을 그 불 속에서도 내가 가진 것들로 만족했기 때문에 내가 단련받아서 정금같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만족은 그러므로 희생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만족하면 우리는 희생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이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다음에 잠깐 보고요. 자, 우리 잠언에서도 그러나 불만족하게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잠언 30장 15절에 말거머리에게 다오다오하고 부르짖는 두 딸이 있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나니. 자, 16절 말씀. 곧 무덤과 수태하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과 충분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죽음과 연결돼요. 무덤이라 했죠? 죽음과 연결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과 직결이 돼요. 내가 영적인 생명을 낳게 하지 못합니다. 육적인 건 그거는 둘째치고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들여지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영혼 구령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돼요. 만족하지 못하면 이 땅과 함께 그 땅 채우지 못하는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 그 땅과 같이 딱딱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물이 들어가도 딱딱한 거예요. 우리의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을 또 얘기해 주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 너의 땅을, 또 구약에서도 땅을 엎어라, 묵은 땅을 갈구라고 했잖아요. 그 딱딱한 땅으로 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불 가운데 우리는 심판받을 수 있어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불 가운데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 보상을 잃게 됩니다.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자, 탐욕은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탐욕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만족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13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영구한 도시가 없고 우리가 다가오는 도시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탐욕은 시야를 좁혀 놓습니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나 자신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탐욕이에요. 내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벽과 담을 결코 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또한 만들어 놓은 이 틀 속에 갇혀버립니다. 사람들의 사상 속에 갇혀버려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한 길로 쭉 가지 못하고 자꾸 옥신각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내 바로 앞에, 코앞에 벌어지는 상황들, 고난들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 안에서 벗어나기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들에만 막 집중하고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일들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 뛰기 하는 거예요. 제자리 뛰기. 달려서 100m 달려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마라톤 계속 달려야 되는 그런 경주로 해서 그냥 뛰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 뛰기 하는 겁니다.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 고난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만족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에게 시선이 가요. 하나님께만 시야가 가게 되고 내가 사람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만족은 모든 치욕을 당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가신 예수님처럼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진영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있으면 계속해서 고난이 나를 헤집어 놓고 나를 슬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깨고 진영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 죽음이 있든지 거기에 뭐 더 큰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든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밖에, 진영 밖에 뭐가 있었습니까? 치욕뿐만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밀치고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왜냐하면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족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세상은 영구한 도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탐욕을 부추기고 불만을 조장하는 곳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사이를 해치기 위함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을 결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이 마귀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불만을 주는 겁니다. 사회에 계속해서 불평, 불만.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는, 특별히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않느냐는 기도 생활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영존하는 언약의 피를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5절 시작.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만족하기를 배웠으므로, 만족했으므로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들로 만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고 확신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탐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니 당장 말이 안 나와요. 탐욕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경배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를 탐욕을 가지고 있다면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기도 부탁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돼요. 자, 18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서부터 선한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만족하지 않느냐 합니다. 만족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선한 양심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 부탁을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 일에 상관하고 신경 쓰는 것은 시간 낭비고 가치가 없는 일임을 만족하는 사람은 압니다. 근데 불만을 가지면 만족하지 못하면 그거 다 신경을 살펴야 돼요. 모든 것들, 사람들이 반응, 또 그런 걸 다 살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을 못 써요. 못 쓰게 됩니다. 만족이 이런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고 기도 부탁 못하는 지경에까지 가면 그렇게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는 요인으로 내 앞에 닥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극심한 탐욕으로 향해야 하는 자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들을 한번 그때는 살펴봐야 될 시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지 회상해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한 것이 별로 없음을 그렇게 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게 별로 없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네. 소망의 허신과 기쁨을 내가 처음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을 한번 다시 되돌려 보십시오. 죄의 약속에서 내가 자유롭게 된 그 때를 한번 기억해 보란 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의 소망과 확신의 기쁨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치욕을 짊어지고 지형 밖으로 나갔던 그분이 이제 나의 소유가 됐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 무엇보다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최고는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 우리 아가서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6장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님이 가장 귀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 어떤 세상에 귀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우리 전체적인 핵심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아멘. 이 땅에서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기쁨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굳게 붙들도록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유형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알맞은 지침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안 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또 다른 서신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다른 사람의 받는 고난보다 더 크다. 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동일한 고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고난이 와도 만족하느냐, 아니면 만족하지 않느냐. 만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분의 집이다 했습니다. 그분의 집. 여러분, 이 세상의 집들은 아무리 빛깔번쩍하게 지어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우리가 갈 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걸 우리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기초석이 보석이에요. 기초석 자체가. 그럼 할 말 없습니다. 누가 기초석을 보석으로 지을 수 있나요? 지금 이 현 세상에서. 그 집이 근데 우리가 그 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때 가면 우리가 알게 될 건데, 그분의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만족하면. 끝까지 인내하고요, 만족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집이 될 자격이, 그 아름다운 집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천하고 약하고 보잘것없고 더러운 죄인인데요, 우리는. 근데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은 자신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만족하면서 사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 됩니다. 우리 주님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우리는 그분의 집이 그 아름다운 집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나비가 애벌레에서 화려한 그 색을 가진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터에 갔던 남편이 갑자기 자기 아내에게 탁 나타났어요. 그런 걸 이제 올려놓은 영상을 봤는데, 뭐 돌아올 줄 모르잖아요. 이 남편이 다시 진짜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깜짝 쇼를 한 거예요. 갑자기 돌아와서 어떻게 돌아왔냐면,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그 아내와 아들, 그 자녀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잠수를 해서 쫙 이렇게 해서 그걸 끼고, 뭐죠 이거, 그거 스쿠버 하는 거 끼고 쫙 와가지고 바로 앞에서 탁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아내가 거의 뭐 실신하다시피 하면서 막 울면서,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요, 갑자기. 자, 우리가 주님을 뵐 때가 그렇습니다. 갑자기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기쁨의, 감사의, 그 만족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만날 것을 우리는 기약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만족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